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저에게 있어서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었고, 또 연약할 때 능력이 되었으며, 불안해할 때 평안을 주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화분을 밖에 내놓고 물을 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화분을 물을 주고 기른 사람은 똑같은데 수년 동안 이 화분은 잘 자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자라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잘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강단에 올려졌던 수많은 화분들이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볼품없게 밖에 그냥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잘 자라서 이렇게 기쁨이 되는 그런 화분도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설교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주어졌지만, 어떤 이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9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달려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잘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집도 잘 못 찾아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양은 시력이 좋지도 못합니다.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청각이 그렇게 많이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양과 같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갔습니다. 죄에 물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우리가 그 목자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사꾼 목자는 양을 이용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희로애락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장차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역할은요, 돌보는 겁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람이 전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에게 있어서는 샬롬이 오는 겁니다. 샬롬,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샬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샬롬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잘 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안식을 얻고 평안한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생시키는 그 목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것은 내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나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따라서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내게 하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니까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때로는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 지금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지나가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풍요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계속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에 대한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되려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줄입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요, 동물들은 자기가 뭔 양식을 잘 비축해 놓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은 어떻게 삽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잘 먹어야 됩니다. 왜? 먹을 수 없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니까,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짐승들은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또 필요할 때 꺼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짐승들과 우리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욕심 부리면서 양껏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과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과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욕심, 그렇죠? 욕심. 우리 몸도 그렇고 명예 욕심, 권력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와 싸움들이요, 이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내 본능에만 의지하면 불가능합니다. 본능 따라 살아가면 욕심을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필요할 때 푸른 풀밭으로, 또 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먹고 마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너무 욕심꾸러기로 살고 있진 않나요?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는 모습이 없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행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제 욕심 내려놓읍시다. 이 욕심 때문에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가 됐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읍시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나를 비웃던 이들, 나를 무시하던 이들, 그들 앞에서 내가 멋진 상을 차려주시는 그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멋지게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름을 붓는다는 데는 크게 두 개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택하신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임재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좀 더 확실하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한 줌의 진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면 나는 한 줌의 흙,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위기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면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합니다. 내 행위대로 하나님 처벌하지 마시고 제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이렇게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전임 왕이었던 사울이 성신을 거두어 나가니까 비참하게 죽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지라도 내게서 성령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것만큼은 붙잡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도 2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고 위로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여 살아라.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과 직결되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에게 있어서는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 사꾼 목자를 만나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뻔합니다. 좋은 코치를 만나게 되면요, 100% 이상 막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는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지도자가 저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히딩크가 박지성을 이렇게 뽑아 올렸잖아요, 그렇죠? 박지성 선수 참 체력적으로 보면 키도 작지요. 거기다 평발입니다. 운동선수에게 평발은 이건 엄청난 약점입니다. 그런데 히딩크라는 감독이 그를 탁 뽑아가지고 키우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 않았습니까? 바로 누가 코치가 되느냐는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하더라.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어느 선까지 올라가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걸 반복해서 어느 세월에 가요. 근데 고수를 만나게 되면요, 고수는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고수가 한마디 탁 코치를 하게 되면요, 내가 수없이 여러 번 실패하고 반복했던 것들을 안 해도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코치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고 운전을 해요. 앞차에 뒤만 바라보고 운전하지 않아요. 앞차에 또 앞차에 막 멀리 다 바라보고 운전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처를 합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탁 붙잡고 바로 앞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갑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좋은 코치를 만나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니요,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뭔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독립을 선언하는 사람. 독립할 준비가 안 됐는데 나 독립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독립할 준비가 안 됐는데
독립을 선언해 버렸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해 본 사람은 느끼죠? 좀 준비가 좀 된 다음에 결혼도 하고,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좀 이렇게 키우면 훨씬 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결혼 예비 학교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준비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러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실수한 적도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안한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날을 쭉 바라보면 참 성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픔을 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야, 끊임없이 참 이거 한이 없구나, 준비되는 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덜 미안하게, 자식들에게 덜 미안하게 하려고 사실 몸부림을 쳐봅니다.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내가 좀 좋은 아버지가 되었더라면, 내가 좀 더 준비된 어머니가 되었더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픔을 안 줬을 텐데, 이 어려움을 안 줬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나 보니까요, 자식들에겐 잘못이 없더라고요. 목회적으로도 보면 교인들에게 잘못이 없더라고요. 결국 내 잘못이더라고요. 내가 좋은 목자가 못 됐던,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결국은. 그런데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더라. 완벽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실패가 없으니까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물가가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까요. 좋은 풀밭이 나타날 거니까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목자를 믿고 평안히 샬롬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그러니 내게 유산을 물려줄 것 좀 미리 주십시오. 내가 도시로 나가서 좀 나도 한번 내가 자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야, 너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조금 더 준비되면 가거라. 아니요, 아버지, 나 다 컸다니까요.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다 배웠잖아요. 고집 부리고 결국은 독립선언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신세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시고,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동네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방황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방황했던,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과거는 잊으십시오. 이제는 새롭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떨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십니다. 양이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을 제가 원어를 이렇게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양이 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위에 그 가스가 생긴답니다. 양이 넘어지면요, 우리가 밥 먹고 바로 누우면은 이게 좀 역류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은요, 넘어지면 위에 가스가 생긴대요. 위에 가스가 생기는 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특히 양에게 있어서는요, 위에 가스가 생기면요 몸이 마비가 된답니다. 마비가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멈추는 겁니다. 결국 몇 시간 이내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 위험한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엉덩방아를 찌면 고관절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고관절이 나가면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거든요. 양이 넘어지면 위에 가스가 생겨서 결국 죽게 된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양이 넘어져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 양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옆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사랑 교회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또 주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자장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장께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뭐하라고? 양을 돌보라고. 양을 돌보라고. 양이 넘어지면 세워줘야 합니다. 목자장의 부탁이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 내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너는 목자가 되어라. 그리고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돌보고 붙들어줘라. 그 양이 잘못된다면 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목자장이신 주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목자들, 교사들, 목회자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꿈사랑 교회가 샬롬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떠나서 길이 잃어버린 날
자의 소리시로서 먼 길로 나갔네. 가만히 보는 그 무료에 가요. 아버지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이름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때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부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능력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세우신 직분자들과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이 하나님 영광 부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이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솟아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